언제나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고 또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새날, 허락하신 생명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의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나온 형제 자매가 있다면 위로와 평안으로 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4월 7일 수요일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나달리아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사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창세를 이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 요셉은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애굽에 정착하게 합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이제 11명의 형제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낳은 자손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70명의 가족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에 정착하게 된 이유를 보면 이제 표면적으로 그 당시 뭐 환경적으로 보면 그 당시 중동에는 이제 심각한 기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그 족속들의 부패한 생활 습관들, 그런 관습들을 본받아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또는 근친을 행하기도 하는 등 부도덕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의 모습, 그들의 습관들, 그들의 관습들에서 벗어난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벗어나 이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굽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러면 애굽은 거룩한 곳인가? 애굽은 깨끗한 곳인가?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애굽도 우상 숭배가 심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택하셨을까라는 것을 보면 일단 그 당시 애굽인들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목축을 했잖아요. 양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양치기 하는 것들이 애굽 입장에서는 다신론적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동물들을 양을 치는 거예요. 동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을, 우리가 섬기는 신을 자기들이 뭔데 이끄냐, 다루냐.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움이 됐다는 것이에요. 또 애굽의 모습들을 물려받지 않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제 그 고센 땅 한정된 곳에서 성장해 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변화될 수 있는 이방인과 혼합될 요소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센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6절을 보면 이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제 이집트에서 그리고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이제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부분이었고, 또 창세기 46장을 보면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민족을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애굽 땅에 왔던 70여 명의 그 가족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출애굽기 38장에 기록된 나오는 부분이지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의 수를 세보면 이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60만 명 정도. 그리고 여인과 이제 20세 이하의 사람 수까지 합치면 뭐 200만, 뭐 230만 이 정도의 수가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에서 이제 약 200만까지의 그 증폭의 수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이 생육하고 번성했었을지 좀 감이 잡히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 이름은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투트모세 1세라고 역사서는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왜? 요셉이라는 이 인물은 애굽의 그 대기근을, 대흉균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준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왕이 모른다. 이 표현은 바로 이 지금 투트모세 1세가 진짜 요셉을 몰랐다라기보다도
알고 있는데 의식적으로 무시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 이제 앞으로 행할 그 악한 일들을 보면 요셉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인데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뭔데? 몰아세우기? 몰아세우려고 일부러 요셉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투트모세 1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배척하는 이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인데, 사실 이 전에 요셉이 살아있던 시기에 그 왕조, 이제 힉소스 왕조인데요. 이 왕조는 이방인과도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와도, 이스라엘인이 들어와도 그래 뭐 어때 이렇게 받아줬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투트모세 1세가 이제 세워지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다 물리쳐 버립니다. 다 내쫓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여기서 지혜롭게 하자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커가고 9절에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렇게 가만히 두면 우리 이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점령당할 수도 있겠다. 이들이 마음 먹으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눌러버리자, 핍박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좀 꺼내봐라. 지혜롭게 대처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들 애굽화를 시키려고 해도 이들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이 너무 연약하냐, 병약하냐, 부족함이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까도 읽었지만 그들은 강하다, 많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 잘못 먹으면 다른 나라와 협력해서 애굽을 공격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대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세운 생각이 강제로 노역을 시켜버립니다. 강제로 중노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무거운 11절이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국구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한다. 그냥 대공사를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노동을 하면 어떻겠어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제 자기 바쁜 것이고, 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또 이제 이제 감독도 세워가지고 이제 감시를 계속 하는 거죠. 네가 일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뭐 국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변방의 이제 창고입니다. 변방의 창고. 그래서 이제 뭐 전쟁이나 유사시에 이제 뭐 곡식이나 뭐 병거 같은 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창고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일부러 이런 공사들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계속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각을 괴롭게 하니 흙이 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하는 일들이 다 엄했다, 다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과 박해가 있다면, 그런 때가 있다면 이것은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오실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12절도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엄하고 힘든데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며 퍼져나갔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 보면서 뭐랍니까?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계속 괴롭히게 하면 이들이 지쳐서 힘들어서 이제 자신들은 노예구나, 자신들은 이제 애굽에게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무너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러나 그들이 더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은 겁을 먹기 시작해요. 이쯤 되면은 이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솔직히 뭐 하나님께서 이제 15장에 예언을 하셨다고 하지만, 미리 말씀을 주셨다고 하지만, 그냥 그 하나님께서 애굽까지 인도하셨고, 요셉 통해서 또 애굽까지 인도하게 하셨고, 또 애굽이 왕이 바뀌면서 강제 노동하게 되고, 또 자식을 또 잃게 되는, 이제 아들들을 잃게 되는 그런 고통들을 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감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제 요셉의 그 자손들이라는 이유로 늘 보호받고, 늘 칭찬받고, 늘 풍족한 삶을 살아갔다면, 늘 평안했다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나와라, 너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 기름진 땅, 물이 풍족한 땅, 자신의 그 터전과 그런 것을 내려놓고 그 광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모진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든 미련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내게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에 대해서 움츠러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듦이 있지?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환경만 주시는 거지? 왜 하나님?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는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출애굽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할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읽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고 원망할 뿐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떤 말씀을 들려도 그래서 물음표밖에 안 떠오른다는 겁니다. 혹여 이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엄한 일들로 내가 지쳤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말씀들과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더 번성케 하셨다는 12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강제 노동시켰는데도 이들이 번성하니까 다음에 세운 전략이 이겁니다. 산파들을 불러요. 그리고 산파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뭐냐? 너가 이제 그 여인들의 출산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그 애가 아들이면 죽여라, 딸이면 살려놔라. 아예 대를 잇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전략이죠. 딸은 이제 여인 같은 경우는 잘하면은 이제 노동력으로도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출산으로도 이제 노동력도 키울 수 있으니까 여인은 살리지만 이제 남자들은 이 자손의 피를 이을 수 있으니까 죽이라고 명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애굽 왕의 명령, 바로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산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7절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바로의 법, 명령, 그 당시 최고의 왕, 그 말을 무시하고 어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산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더 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의 말씀을, 바로의 명령을 무시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20절과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고 또 그 집안이 흥왕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죠. 아들이 태어났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놓아라. 그동안은 이제 산파들에게만 이제 은밀하게 얘기했다면 이 산파들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공개적으로 모두에게 선포해 버립니다. 아들이면 죽여라. 물론 이 바로는 계속 그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지혜를 이제 요구했던 것처럼 이대로 계속 성장해 나가다간 자기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안 되겠다 싶은 것이었어요. 물론 바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왕으로서의 잘 계획 세웠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나라의 이익이 자신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번성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단순히 번성하게만, 그냥 많이 성장하게만 한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쉼,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셨으니까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시면 오늘 본문만 봐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축복대로 살아가는데도 주변의 핍박과 환란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어, 짜증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내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신 적절할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2장부터 나올 텐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나옵니다. 그건 이제 내일 말씀 보시는 걸로 얘기를 하고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축복의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비켜주게 하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들이, 그 피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점점 드러나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 자신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듬뿍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